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여러 종파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 화려하고 긴 예식은 있지만 성경은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에 따르자면 성경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의식, 준비된 길고 긴 예식에만 참석하면 그러면 충분히 예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들은 가득하지만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에 고치는 그런 의식, 예배의 예식으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다양한 장식들을 하고 혹은 길고 화려한 예식, 의식들을 치르면 종교적인 감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제는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다는 것. 어쩌면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지 오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대단한 역설인데,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성경 없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장차 시온,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 혹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다 혹은 천국에 간다, 이 말을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시온이 회복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창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장차 시온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이 창조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아, 내가 믿는 게 그런 거였어? 성경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면서도 그 신앙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변질되어서 사실상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예루살렘의 현실을 두고 그곳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국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곳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이면서도 그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주후 70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번에는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배의 중심이 그 기능을 잃어버릴 때 그들마저도 심판하시며 내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이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의 그 역사, 그 전통을 이제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집합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다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예루살렘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사야 6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살인, 곧 이웃과 형제들의 목을 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이웃과 형제들의 목을 꺾어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살인이죠. 그들의 피를 흘리며 부정하고 악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부정한 일들을 보면 거기에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집사들이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목사들이 있지 않던가요? 참 마음 부끄럽고 머쓱하고 얼굴 뜨뜻한 일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 기도의 단에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리고는 이 단에서 내려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수많은 악하고 부정한 일들에 동참하거나 혹은 때로는 주동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력과 분열을 동조하거나 혹은 조장할 때도 있죠. 이를테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정통 개혁 신앙을 주장하는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흑인들을 인종차별하면서 그 인종차별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사람을 차별하는데 신학적인 그 기초를 제공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서 신앙을 전수받고 배웠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부조리하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왕왕 있다는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금식을 하면서도 첫 번째로는 오락을 금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바꿔보면 경건하게 금식을 하면서도 당구치고 골프치고 또 뭐합니까?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다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왜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 중심과 그 열망은 없이 그저 외형적인 형식과 모양만 흉내낼 때에 금식하면서도 동시에 온갖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건 차라리 낫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경건하게 금식하면서도 아랫사람들, 아래에 부리는 일꾼들을 압제하기도 하고 빚진 자들에게 가서 그 멱살을 움켜쥐면서 포악한 채권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 심지어는 다투고 주먹질하며 싸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경건하게 금식하면서 한편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조리하고 악한 일들에 동참하는 모습들.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금식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굶지 말아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웃에게 지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멍에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놓아주어라. 그리고는 밥 굽는 쇼 같은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58장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성경만 자세히 읽어봐도 이런 현실들 우리의 현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현상 그들의 삶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1세기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때로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종교적인 감성들 그러니까 성경은 없고 예식만 가득하여 종교적인 감상들만 가득하니
죄 가운데 있고 심판의 길에 있으면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거기가 위험하다고 말씀하는데도 알지 못한 채 은혜 받았다,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 은혜 받았다고 하며 사실은 여전히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킹 오브 킹스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상을 뭐합니까? 뒤집어 엎습니다. 채찍질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채찍질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감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말이 맞아, 오늘날 교회는 다 삐뚤어졌고 타락했어, 여기는 더 이상 답이 없어 하면 이 교회를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신하는 마음만 가득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시온을 회복하시며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계획과 뜻까지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여인에 비유합니다. 여인. 예루살렘이 한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자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형편을 비유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식 없는 홀로 된 여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자손을 낳아서 양육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은 창세기에서는 범죄한 이후에 받은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선지자의 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루살렘이 받은 징계로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산통도 고통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징계를 뒤로하고 이제는 아이를 고통 없이 낳습니다. 심지어 8절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이를 한 명 낳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민족을 낳는데요. 한 명, 두 명 낳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적적인 출산을 통해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를 이런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가?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자녀들을 양육하였는가?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 아들들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도 시온도 스스로 돌아볼 때에 한때 여기에 아무도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민족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누가 낳았지? 누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생겨나게 했지? 스스로도 의아하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만일 시온과 예루살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면 비록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 그것 때문에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기도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가 이제는 소멸되어 가는 것 같고 주일학교의 자녀들, 어린 다음 세대를 보면 이제 소멸되어 가는 것 같다. 저 서울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방교회는 점점 소멸해 가는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심판과 동시에
회복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참혹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를 슬퍼하는 마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현실이 무너졌다, 이제는 교회가 복음의 길을 벗어났다고 탄식하며 교회 해체를 주장합니다. 이 교회에서 탈출해야 된다. 교회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의도를 알겠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의 범죄에 관하여 따끔하게 날카롭게 심판의 말씀을 베푸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회복하시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의 현실을 두고 슬퍼하며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풍족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젖을 먹으며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두고 고민하며 때론 탄식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고 때로는 교회가 걷는 이 길이 다시 저 옛 중세의 어두웠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때로는 직분자들이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시며 영원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온을 회복하실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계획을, 영원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다 배반했습니다. 모두가 언약을 배반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늘로부터 신부와 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시온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져서 마치 이제는 한 번에 한 민족을 출산한 것 같이 큰 세력을 얻고 큰 힘과 능력을 얻어 다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어찌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답이 없다고 떠나야겠습니까? 탈출해야 됩니까? 해체해야 됩니까? 비록 우리의 죄악이 이처럼 어두운 현실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능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 현실을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며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종말과 심판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장차 시온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이 창조될 날이 있다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날을 기다리냐? 너희가 왜 그날을 기다리냐? 참으로 이상하도다. 그날이 너희에게 좋은 날인 줄 아느냐? 그날은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요 어두운 날이지 빛의 날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열망하며 사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날을 기다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번제와 소제 드리기를 그치고 노래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그치고 차라리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해라. 그것이 바로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출신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외면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십니까? 장차 시온을 회복하시리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그 같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땅에서 범하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지극히 사사로운 일들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지극히 사사로운 일들에 있어서 범죄하며 그 일들에 가담하거나 혹은 주동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부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회복되는 시온에서 흘러내리는 젖과 꿀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도 금식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사실은 범죄하는 길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다시 오실 날 시온을 회복하시며 교회를 회복하실 그 날에 큰 구원의 은혜를 입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